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없다면은 순종도 율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전한 삶에 대해서 오늘 교제를 하겠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이 없다면은 또 이 순전한 삶도 자신의 의가 되고 또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그 은혜로 구원 받은 그 구원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진행, 그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계속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주님의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순전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탈출할 때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이후에 있을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 무교병은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얘기합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리고 원래보다 더 부풀리기 때문에 그 누룩이 들어갈 때 그 빵이 또 맛이 나고 또 부풀려져서 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누룩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누룩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그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나 또 외식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인본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조심하고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이제 무교병을 먹어라. 그리고 1회 동안 일주일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그 누룩을 너희 집 안에 어디에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순전한 삶, 죄로부터 분리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개인의 삶과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킵니다. 신약 성경은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누룩이 얼마나 쉽게 우리 삶에 들어오는지, 그리고 교회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나 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에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늘날 그 교회에서 이런 세속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그리고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얼마나 깊게 들어온지 우리도 그것을 잘 모를 정도로, 마치 시대별로 봤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하는 판단은 불완전하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불완전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되 우리 스스로 자만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잘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서 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뜻과 잔을 두고 자기를 살피듯이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7, 8,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흔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깨닫고 났을 때 그 기쁨, 그리고 참 모든 것이 변화된 것 같이 성도들도 기뻐하고 또 본인도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분적인 변화이지 우리의 삶에 깊숙한 인격적인 도덕적인 변화까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변화되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언제 믿은지 모를 정도로 믿은 사람하고, 정말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온갖 죄악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계속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언제 믿은지 모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온갖 죄악 가운데 뒹굴고 살다가 구원받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구원받았으면 어느 정도 분명한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구원이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한 삶을 살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가는 그 신앙,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은 다시 옛날로 어느새 모르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또 단정 짓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당시에 또 제자들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듯이 구원은 받았지만 어린아이 상태에서 자라지 못하고 미성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참 근심인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도들의 편지에서 발견됩니다. 너희가 마땅히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지만 아직까지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어야 되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겠느냐? 이런 책망들을 볼 때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단순히 외형적으로 또 크고 또 번들이하다고 해서 그것이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성숙한 것은 어쩌면 다른 말로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닙니다. 아니 키가 작고 또 몸이 왜소하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고 키가 크고 덩치가 좋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고 물질이 풍부하고 또 좋은 예배당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흔히 이제 복음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사함과 거듭남에만 치중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외를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마치 교회가 타가소나 거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곳에 가면은 항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소수의 몇 프로의 사람들만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다닙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숙할 것이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우리의 몸은 서면 쓸수록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만약에 팔이나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있다가 깁스를 풀면은 그 팔다리가 정상인데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물리치료를 하고 또 재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교회 안에서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봉사, 헌신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은혜 받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환경과 또 기질에 맞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은사가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풍부했습니다. 풍부한 은사가 12장에 보면은 여러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있었고 온갖 죄가 있었습니다. 많은 누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누룩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도의 책망이 필요했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결국 성령의 은사는 풍부했지만 성령의 열매는 참 부족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왜 단수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를 마치 도구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 병 고치는 은사, 또 이런 권위의 은사, 성병의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는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은사로 분별하죠. 그런데 이러한 은사가 풍부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성숙으로까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처럼 헛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누룩을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또 제가 이 누룩,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린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죄를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반역, 패사라고 해서 파사 한 걸음 한 걸음에서 이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사실 반역적이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반역은 의지적인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은 법을 어기는 것, 또 능력이 없는 것, 관역에 맞추지 못한 화살, 하타트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생각에 있어서 마치 메뚜기가 이리저리 뛰듯이 럭비공이 어디로 뛸지 알 수 없음 같이 탁구공이 그냥 이리저리 튀어다니듯이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이 죄로 가득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 이것은 아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 감정적으로 우리의 감정도 흔히 여자의 눈물은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죠. 이 감정조차도 이 정결하지 못합니다. 그 눈물도 우리의 진실을 보여야 되지만 진실되지 않고 거짓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본인도 자기 스스로 속을 수도 있고 남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적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 어렵다함을 받은 것을 칭의라 그러죠. 칭의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옷 입었다 아니면 의를 전가받았다. 이 뜻이 왜 그렇게 먼저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시지 않고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첫 사람 아담과 그 오실 자의 표상이다, 모델이다고 해서 예수님이 아담하고 그 연관된 공통점을 7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무죄함. 세 번째는 아내가 필요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인류의 대표자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그 정가의 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출생에 있어서는 아담은 부모 없이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함에 있어서도 예수님도 처녀 마리아 몸에서 나셨고 아버지 없이 육신의 어머니는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 오직 한 분인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없이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적적인 출생이고, 그리고 아버지 아담 부모의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지 않고 태어난 것은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아담도 죄가 없었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무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죄함과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가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처음 하나님께서 혼자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모든 동물들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암수를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자신의 배필이 없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여자, 남자에게서 난 여자,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로마 병정이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름으로 인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뒤에 성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임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증가받아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가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조금의 죄도 지을 수 있는 죄의 어떤 성품을 가졌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셨다는 것은 마치 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는가?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루트가 얘기하듯이 wonderful exchange,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5 제사 중에 속건제에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에서 그 제물의 가죽을 예배자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의 예수님이 마치 이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대우하기 위한 놀라운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는 율법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뭐냐면은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스스로 만약에 그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선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아담의 그 순종의 별개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순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데,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심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긍휼이냐? 예수님의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모두 순종한 것처럼 인정되는 것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한 번의 죄도 다 죄가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해야지만 그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를 못 지키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내가 잘 살다가도, 문제없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가도 내가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이전에 내가 죄 없이 살았던 것이 다 무산되고 그것을 인해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가운데 법 아래 있던 자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시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고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모든 죄로부터 사면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의롭다라고까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적인 거룩한 자다 해서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오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에서 제가 적은 것처럼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이 뭐냐? 뭐라고 했죠? 기도입니다. 생각이 절제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절제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에서, 감정에서, 의지에서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신분상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상 거룩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사람마다 다른데 천차만별이고 뒤죽박죽이고 또 질서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의지박약이라서 작심삼일 이런 말 하죠. 그리고 그 감정에 있어서 정말 들쑥날쑥하고 스스로 감정에 매이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또 기쁨보다는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해서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은 육체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듯이 자라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연령과 정신적인 연령은 다르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철이 든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생각을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 훈련. 내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내려가는 것, 굴복되는 것이 바로 순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오염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썩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서 구출해 내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 가운데 누룩을 다 제거해라. 그래서 순전한 누룩이 없는 순전한 진실된 그 뜻,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온전함, 진실함, 깨끗함 가운데 살도록 한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계속해서 정결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질 수 있고 더 앞설 수 있고 우선순위를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들이다가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불이 나서 옷은 타지 않고 그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자,
아론이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막에서 봉사하다가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지. 왜 그럽니까?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무지막지하게 죽입니까? 하나님 아론에게 너 머리 풀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자기 아들이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는 것이 그 아론이 해야 될 그 임무였습니다. 자, 우리에게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백세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브라함에게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각자 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아끼고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배입니까? 교회입니까? 성도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이냐? 주님 아십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머물고 있느냐? 아직까지 나에게 이삭이 있어요. 이삭.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각자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의 이삭이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육신의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모양을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순전함, 진실함, 거짓 없음, 그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정말 내 이 모든 것을 인생을 불살라서 선교사로 가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누룩이 있고 죄가 있는지는 본인 모를 수도 있고 우리는 볼 때 압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를 보고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속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외모에 속아서 그래 잘했다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내 마음에 이삭이 있는데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품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10계명의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전함, 거짓이 없음, 진실됨, 우리 마음의 동기부터 헤아리고 계신다.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보다 앞선 것은 우상이고 그것이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